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시험의 때를 돌파하라. 성령으로 시험의 때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고 기본적으로 헌신과 충성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필라델비아라는 지역은 그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 필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도시들이 좋아서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교통 중심지, 무역 중심지 이런 도시였는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화산재가 많이 덮여서 거기에 제가 방문을 했더니 지금은 포도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그 포도 농장들이 이 필라델비아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돈포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와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드시고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 거룩하다는 그 말 앞에 호를 붙여서 헬라어 호를 붙여서 거룩하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진실하신 분, 뭐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문을 닫으시면 이런 원문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거룩한 분이라는 말은 구별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예배 현장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곳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셔서 거니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닐면서 이 마음은 거룩한 곳이구나.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이 본심이 주님을 집중해서 보면 거룩한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현장은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충성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 거짓과 진리, 불의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거룩이라고 그러면 이 진실이라는 말은 정의로움을 또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짓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시면 거짓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진실은 거짓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을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 한 번 하시면, 약속하시면 변함을 바꿀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약속들을 맺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한나가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한 신분으로 찾아오셨고 진실한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 거룩하신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진실하신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다가 거룩하다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찾아오실 때 그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입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노예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심부름꾼, 자기 돕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종이 되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라는 칭호 가운데 이 열쇠라는 건 닫고 열고 이런 그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라는 닫고 열고. 요즘에 열쇠가 아니라 요즘에 뭐 남바로 이렇게 비밀번호로 열기도 합니다만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이 예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시라고 표현을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주권자이시다. 나는 내 고난은 그분에게 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내 고난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 다 해결해 주십니다. 회사 사장님들 계시면 여러분 회사 다니기만 하면 급여는 사원이 책임지니까 사장님이 책임집니까?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계신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죄와 사망에서 악마에서 구원한 자,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런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문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 그 상중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하도록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강의를 구하고 서로 의논해서 제가 이렇게 와서 오늘 제가 넥타이를 까만 걸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별세하셨는데 슬픈 마음도 있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위로가 어머니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의 편안함도 있음을 느껴졌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하루 종일 노래하시고 얼씨구 좋다 그러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누워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손을 이렇게 보통 손이 아니라 춤출 때 무용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손을 해서 그러시고 깨어나서 이렇게 말씀들을 몇 가지 하셨는데 간병인이 하는 얘기인데요. 2인실에 있었는데 같이 있던 분이 너무 어머니가 노래하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고 다른 병실로 가시고 간병인과 어머니만 계시면서 그 어머니 동작이 하도 하시는 게 신기해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하시는 우리가 가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날 상봉에서 KTX 타고 강릉에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머니를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만났는데 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고 왔어요. 제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얘기하고 그러나 기력은 좀 없으시고 또 숨은 가빠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주는 충분히 넘기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동생 집에 가서 강릉에 있는 동생 집에 가서 다 같이 잠을 이제 막 들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저는 뒤척이고 있는데 3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3일 정도 전 주간에 주간보호센터까지 다니시다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다 아파서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3일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간병인이 제게 하신 말씀이 어머니가 깨어나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노라.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제사장이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제사장님이 꽃길을 만들어 주셨다. 내가 하루 종일 꽃길을 걷고 왔다. 그래서 나는 꽃길을 생각할 때 옆에 꽃이 있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꽃 위를 밟았는데 길 바닥이 꽃길이 돼 있는데 꽃을 밟아도 찌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꽃이 그대로 이렇게 밟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꽃길을 걷다 왔는데 김생자는 죽었고 몸만 안노라. 내가 3일 있다 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볼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길을 주신다고 되고, 그 하늘나라에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러는데 길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간병인 13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 가십시오. 주문진에 계신다고 그래서 주문진 침례교회에 가십시오. 그 침례교회를 아름다고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래요. 거기 가십시오. 제가 자세히 누군지 모르는데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셨기를 바래요. 가시면서 제게 보여주는 우리 어머니는 천국문을 들어갔다 오셔서 증언해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교훈하시고 마지막 간병인을 전도하시고 가셨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열린 문을 두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걸 경험하시고 기도하다가 열린 문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린 문은 천국을 여는 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열린 문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은혜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환난과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신자 박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거부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가진 적은 능력의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시각을 당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필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사람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볼 때에 거기에 기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기둥이 4개인가 남아 있어요. 몇 개인가 남아 정확한 기억이 2개인가 4개인가 남아 있었는데 굉장히 큰 기둥이에요. 사람이 몇 명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기둥이었는데 이 예배당의 규모나 숫자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사회적 수준들이 능력이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교인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배운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부자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또 세상에서 서민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시련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해학적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능력은 창조자이시오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능치모마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능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 계신 줄로 믿고, 요한이 보니까 작은데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또 오늘 이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내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옥 갈 각오, 심지어 순교할 각오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이걸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우선, 자기 일 우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런 말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 세상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것 충돌할 때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앞에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경제에 열린 문을 두시고, 사업에 열린 문을 두시고, 축복에 열린 문을 두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 배신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배신이라는 게 누구에게 당하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알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푸틴이 이 와그너 용병 그룹 대장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등에 칼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무슨 표현이죠? 배신당했다는 말이죠.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요리사로 어느 식당에 갔다가, 그 사람 아주 스토리가 있더군요. 푸틴 때문에 출세한 사람인데 푸틴 등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배신당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강도 만났다고 그러지.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누구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영동교회도 누구에게 배신하지도 말고 배신당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이 배신했다는 것은 이들은 우상숭배라든지 황제숭배라든지 예수를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그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밟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게 했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사진 밟아야 돼요. 마음으로 안 밟으면 되지. 그러면서 밟고 침 뱉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밟고 구겨지고 더러워진 침 묻은 그거를 닦고 품에 안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편들어 주시고 옹호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매도를 당하고 협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떠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면서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요.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반역해서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때 이 빌라델비아가 교인들이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표현되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인내의 말씀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나는 장차 온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인내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인내의 말씀은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인내를 해봐야 그 말씀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만 말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인내를 해봐야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봐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내 참을인자지 않습니까? 참을인자가 어떤 거예요? 한문에 보면 마음심자에 그 칼도자죠. 마음에 칼이,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데 참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내 참을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얘기냐면 아주 어려운 환난 시험을 당할 때에 그 환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내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저와 인생 생활 인생 여정 가운데 시련을 당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픔을 당한 때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족을 지켜주고 내 신앙을 지켜주고 믿음을 지켜주는 인내의 말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붙잡아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제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별세하면서 내려놓는 부분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러는 아직도 부모님을 인내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분이 계셔서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인내가 초록한 것 같아요. 계시다면 인내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는 이 부분은 의역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내가 시험의 때에서 지켜줄 것이다. 시험의 때를 담대히 돌파해 나가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면제시켜준다는 말이 아니고 시험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시험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신앙의 시련, 교육적 테스트, 교육적 훈련이 올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욥을 시험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정금과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재림 신앙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신앙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어요.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신앙의 출발의 최종적인 소망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죠. 그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과 약속을 축복을 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건물 중심의 부분이 되게 하겠다. 그 기둥이 그 건물의 중심적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이죠. 역할. 기초 위에 세워지죠. 기둥은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기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동교회 숫자가 많이 나가서 줄어들었어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나갈 데도 없어요. 네. 가봤자 뭐 어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유대인 모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바울은 그렇게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적을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속감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완성할 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성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이 쌓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일성이 있고 존재성이 같은 본질이 같은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우리의 존재를 제가 그 어머니가 천국을 이렇게 걸으시는데 꽃길을 걸으시는데 이렇게 무게가 있었으면 꽃이 짓눌러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무슨 의미냐면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한다.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부활하고 주님 다시 오시고 그렇게 우리에서 우리가 변화된 몸이 변화된 몸이거든요. 이 몸 이대로 가는 게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가고 주님의 변화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고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꽃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함께 사는 믿음의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